눈 오는데 이곳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도 되나? 예고라도 하고 좀 오지. 이 예고라고 하면 뉴스의 예고가 아니고 한두 번 조금씩 내리다가 갑자기 많이 오는 거 말고 마음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새하얀 세상으로 변해 있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새벽 예배를 걱정했습니다. 우리 새벽에는 특별히 어른들이 많이 오시는데 어떡하나, 다들 오실 수 있을까, 괜찮으실까, 이 걱정을 했고, 새벽 예배 끝난 후에는 이제 수요예배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수요예배는 몇 분이나 오실 수 있을까? 속으로는 내심 그랬습니다. 차라리 안 오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거 뭐 여러분의 신앙 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혹시나 오시다가 다치면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안 오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뭐 누구는 기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참 기뻐합니다. 이렇게 눈 올 때. 그리고 강아지들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 하실 때 좋아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눈 오는 게 좋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좋습니까? 네, 웃자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감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감당하시는데, 공생애를 감당하실 때 낮에는 주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고, 밤에는 주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잡고 가르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루 종일 감당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을 나누어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죠. 보통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환호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공존하면서 인기와 또한 시기, 이 상반된 분위기 안에서 본인의 사역들을 이 지상에서 감당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들 중에 한 장면입니다. 자신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무리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난 이 군중들, 이들을 자극하면 안 되니까, 더 분노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 없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을까, 온갖 지혜를 짜내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을 이런 날들 중에 하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예수님은 성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없앨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 이들이 이 유대인 종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고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들의 지금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딱 여러분 표정이십니다.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고,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질문을 하려고 너 이러고 있냐?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칠판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피자. 피자가 먹고 싶은 걸까요? 아니요, 얼굴 피자. 얼굴을 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험상궂은, 지금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듯이 굉장히 찡그리고 있는 이런 표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지금 찾아가서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 왜 내 밥그릇 뺏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내 밥그릇 뺏는 놈 찾아갔는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찾아갔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찾아간 게 맞겠죠.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때 지금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런 일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앞장인 19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내쫓고 성전 책임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이런 뜻은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너에게 권한을 줬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성전을 관리하는 것, 이 성전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일, 이거는 다 산헤드린과 그 대표할 수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전을 찾아오는 자들, 성전을 순례하는 순례객들에게 동전을 바꾸어 주거나 또는 동물을 팔거나 하는 일들을 상인들에게 허락해 주는 것은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정상적으로, 그들의 표현으로 정상적으로 지금 동전을 바꿔주고 동물을 파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것들을 다 뒤엎어버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모으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허락도 없이, 누가 인정해 준 것도 아닌데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그들을 관리했던 사람들의 허락도 없이 이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행동은 자신들이 허용한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허락했는데 내가 허락한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죠. 이 권한을 지금 이 안에서 동전을 바꿔주고 동물을 팔 수 있도록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한을 이미 로마로부터 자신들은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도 하고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한 질문, 네가 지금 누구한테 권한을 받아서 이처럼 난동을 부리니? 왜 네 마음대로 뒤집어 엎고 있니? 상인들을 내쫓고 사람들을 가르치느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던지 예수님은 그 질문에 걸리게끔 되어 있는 거죠. 왜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금 예수님이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침해했다는 사실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였는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완벽해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라 대답하지 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만 이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이 일들을 당하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역공세로 질문을 도리어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대답하라. 우리가 지금 읽었던 누가복음에는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동행본문들을 보시면 조금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21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으로 가시면 마가복음 11장 29절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지금 마태나 마가는 다 너희가 나의 질문에
대답하면 내가 답할게 라고 단서 조항을 달아서 질문을 합니다. 보통 이런 역질문, 질문을 받았을 때 다시 질문하는 건요, 내가 질문하면 네가 내 대답에 잘 대답해. 그러면 내가 할게. 이런 거죠. 내 질문에 답하면 내가 네 질문에 다시 한번 대답해 줄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보통 이런 건 언제 하는 거냐면 내가 대답하기 조금 곤란할 때, 그 질문을 피하고 싶을 때 하는 질문입니다.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이 상황을 좀 비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이전 것들은 잊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럼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대답하지 않아도 곤란한 질문에서 내가 대답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역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의도로 이렇게 역질문을 하고 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질문이 뒤에 보시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권한이 누구에게서 왔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것이 이 질문에 대답했다가 내가 잘못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에서 피하기 위한 질문으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냐, 이런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이게 하늘로부터 온 권세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언어 관습상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한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냐 너희 사람에게서 온 거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쉽겠습니까? 사실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 쉽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너무 찡그려 계셔서, 여러분 이런 질문 안 받아보셨습니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렇죠? 이것처럼 결정하기 힘든 질문 없습니다. 짜장면 먹을 것이냐 짬뽕 먹을 것이냐, 저 사람 거 보면 먹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짬짜면이 나왔죠. 그렇죠? 네. 그런 메뉴가 등장했습니다. 어쨌건 지금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다 라고 대답을 고르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를 믿지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믿지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후속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을 곤경에 빠뜨릴 질문이 있죠. 사람에게서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서 권한을 받았다고 대답하면,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 가장 쉬운 대답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가 가장 좋은 거죠.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디에서 많이 보셨나요? 그렇죠. TV에서 많이 보셨죠. 좀 곤란한 질문을 보면 기억이 안 난다, 난 잘 모르겠다, 이런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들이 스스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거나 또한 믿지도 않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인정한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을 자극하면서 그는 선지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거, 또한 동전을 바꿔준 거, 동물을 판 것들,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라는 것, 나에게 이 권위가 누구에서 왔는지 또는 내가 무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들 핸드폰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핸드폰 다 사용하시고 계시죠? 다들 최신 폰으로 사용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최신 폰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잘 사용하려고도 있지만 가장 새 걸 써야 가장 안전합니다. 새 걸 써야 고장이 안 난다는 거예요.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새 걸 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래 써가지고 핸드폰이 고장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핸드폰을 딱 꺼냈어. 핸드폰 사용을 열렸어. 그랬더니 핸드폰이 안 켜지는 거죠. 그럼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충전이 안 됐거나 하나는 고장이 났거나.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충전기를 꽂아보면 알죠. 충전기를 꽂아보면 얘가 충전이 되면 배터리가 나간 거고, 충전이 여전히 안 되고 있으면 핸드폰이 고장 난 거죠. 핸드폰을 꺼내서 꽂아보고 문제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 꽂아봤는데 충전이 안 돼. 이러면 수리센터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처럼 핸드폰에 충전기를 꽂아봤을 때 얘가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문제가 없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AS 센터를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확인하고 안다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삶 속에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계신가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그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요, 그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맘만 먹으면, 마음에 안 드는 신하가 있으면 말 한마디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왕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고, 그를 명예로운 지위에 놓을 수 있기도 하고 더 내릴 수도 있고, 그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왕의 그 한마디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건 그분의 말에, 그분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무게를 단지 우리 때문에, 아니요, 단지 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셨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들을 빼앗길까 봐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혹시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어느 것 하나라도 없어질까 봐 조바심 내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 유혹의 소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또한 그에 대응하는, 그에 상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신앙의 연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고 있느냐, 그것 가운데 관심을 두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고민이 되어지고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노력이 너무나도 힘들면 안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재미가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혹여나 예수님과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내가 언제 알았냐는 듯이 우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면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왕의 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귀 기울일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얼만큼 그 말씀과 성경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서 사역할 때 어떤 친구가 그 부모님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 얘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니까 가방은 이제 저 어딘가에 처박혀 있고 한 주, 두 주 안 가다가 이제 교회에서 뭐 한다고 성경 가져오라니까 어느 날 가방을 찾았는데 성경에 곰팡이가 슬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건 뭐 예사롭고요. 뭐 보통 요즘 친구들은 뭐 저희 아들도 낀 얘기라 좀 민망하긴 한데 잘 안 가져 다닙니다. 교회에다가 버리고 갑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가끔 주인을 찾지 못하는 아이들의 가방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디서까지 발견했었냐면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주차장에서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얘가 들고는 나갔는데 주차장에 버리고 갔더라고요. 이름이 써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찾아주긴 했었어요. 우리들은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만큼 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가까워지지 못한다. 우리에게 핸드폰은 가까이 있지만 핸드폰 속에 있는 성경은 잘 펴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진 않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분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대화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 채 갈 바를 몰라 헤매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짐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권위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살아가